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법과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고학을 하면서 휴학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 등록금을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가까운 수도원의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에게 그러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수도사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가려는데 그 수도사가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자네한테 묻겠네. 그 돈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는가? 라고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학생은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부족한 등록금을 내려고 합니다 라고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수도사가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은? 등록금 낸 다음에 그 다음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남은 한 학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또 그 다음은? 그러는 거예요. 한 학기 공부하고 졸업해야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도사가 그 다음은? 그러는 거예요. 졸업한 다음은? 이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예,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 다음은? 그래서 또 그 다음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 다음은? 이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겠죠. 그 다음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계속 질문하니까 학생이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줄게. 자네는 죽어야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 다음은 자네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도사와 만남 후에 학생은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도 공부를 해도 잠자리에 들어도 수도사의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은 졸업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써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 하루 애쓰고 수고하였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머니 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납니다.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죽음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육신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경에 보니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혼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죽어서 한중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고, 또한 육신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을 한번 보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7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고, 8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물질이 그 삶의 목적인 사람은 어찌하든지 물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산다면 물질만 따라다니다가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될 거예요.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좋은 일에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을 많이 얻으시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을 위하여, 물질 때문에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어야만, 또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할 때 쾌락을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를 가끔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을 함으로 발매하며 뉴스에 나온 장면들을 봅니다.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물질을 얻으려고, 물론 물질을 얻으려고 출근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어찌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주를 위하여,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유익하던 것들을,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는가, 무엇을 자기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는가 보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 자신이 소개할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그들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그것이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유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7절에 유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 자기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유익되고 이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열심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유익된 것 그러한 것들이 5절과 6절에 기록된 것들이 이제 유익된 것으로 여겼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유익이 아니라 해로 여겼다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해로 여기고 8절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전에는 유익되던 것들이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예전에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거 베냐민 지파였던 거 바리새인이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인분이에요. 인분 화장실 가서 그 인분을 보는 사람 없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런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돌아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자랑되었던 것들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님의 그분의 공로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
예전에 자랑되고 유익되던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좋은 학문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자기에게 유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이제 배설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길다 할 때 그 해라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 자기에게 손상을 입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 자신이 여러가지 외적 조건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바리새인이었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적 자랑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국민소득이 1인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잖아요. 이렇게 잘 살다 보니 복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없잖아요. 50대도 보기가 드물어요. 교회가 많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세상의 신분, 부와 명예, 건강, 학벌 그런 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것들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학벌이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명예가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자기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하다가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이 신뢰가 되면 믿어지면 마음이 부패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갈 거예요. 왜 바울이 예전에는 그렇게 자랑되고 유익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는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후에는 무엇인지 세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천국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죽어봐야 알죠.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답도 않고요.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에 대하여, 죄의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인자하십시오, 긍휼하십시오, 좋은 말들은 세상의 종교에서 많이 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로만이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에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것을 설명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것.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져 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얻어갑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우주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고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계의 부속을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어느 날 시계가 조립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주의 전체적인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가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태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온 우주 전체가 공존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자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어느 시대이든지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신을 숭배하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세상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로 보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도덕성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에 따라서 양심이 화인 맞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인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할지라도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증명되는 분이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지어질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의 안내로 그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님도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 인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 그냥 아무런 뜻없이 예수님 내 구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내 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내 구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정말로 세상의 것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예수를 알고 보니 그러한 것들이 영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고 보니 예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한 빛을 쪼여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찾고 차고 앉아 있었을 때 기적적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나올 수도 있게도 되었고, 죽었던 사도 바울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이, 죽은 사람이 누구였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유두고도 살려봤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올려놔도 앞귀가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것,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고상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고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초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는다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시성님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아멘.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내 구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알기 예전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고요,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을 닮아가고요,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그러한 우리의 세상명교회 성도님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80이요 90이면 다 이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소금의 사명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러한 삶을 어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사명,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이, 여러분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대기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